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손을 뻗고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오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앞에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을 삼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마음의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선한 길로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가장 강하며 가장 높으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거룩하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지명하여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때로는 외면하며 나의 안위와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과 쾌락을 주시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하는 것에 골몰하며 살았는지요. 헛되고 헛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고통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치유를 경험하는 간증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때에 따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결혼과 취업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취업과 학업과 군복무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성도들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며 귀하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순종함으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들로 세우사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영도교회의 믿음의 반석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에서 진행하는 미랄 선교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물질과 봉사뿐만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주의 부름을 받고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어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미랄데일로 지키고, 또 선교주일로 또 지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청년과 안수집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화요일은 10월 1일 10월의 첫째 날 초하루 날입니다. 10월 1일 새벽에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우리 10월의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기도회가 오는 10월 9일에 열립니다. 오는 10월 9일에 우리 산상기도회가 남녀 선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일날 수요일 오전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이날은 또 우리 키즈 케어 팀이 운영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11월 10일에 있는데, 이날 우리 세례를 예식을 위해서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례 입교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조영로 안인정 교우 지난 주간에 등남했습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시편 19편은 C.S. 루이스가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또 시편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꼽았던 시편 중에 일품이고 걸작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으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칭송합니다. 이것이 1장이고 2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장으로 세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1장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시편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편 8편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사로도 불리는 이 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9편과 아주 유사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만물을 가만히 보면 이 귀로는 들리지는 않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말하자면 영으로 들리는 소리요, 내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겠죠. 그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잘 묵상하면 누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식이 흐려져 있어서 자연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대로는 알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에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예로부터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자연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보통 신학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 인간의 그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 이걸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반면에 이 자연 계시는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앙 체계나 성경을 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특별한 신앙 체계, 꼭 성경 때에 맞는 특정한 시기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고요. 깔뱅은 자연 세계를 하나님을 이해하는 1차적인 책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두 번째 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시편 19편에는 첫 번째 책, 자연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두 번째 장에서 이 특별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책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두 번째 책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토라 하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토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토라의 처음과 끝이 예수 안에서 해석되고 예수 안에서 전파되어야만 그 토라가 온전한 토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토라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꼭 필요한 토라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가 바로 예수님께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 첫 번째적인 자연, 두 번째적인 성경, 그 중에서도 토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전반부가 바로 1차적인 책에 해당되는 바로 말씀, 자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장이 바로 그 중에서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오늘 또 시편 19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율법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도 율법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이 율법이 일단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뭐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도 솔직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디서는 이 율법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과 같은 여기의 말씀에서는 이 율법을 지혜가 가득하고 훌륭하다 못해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 어디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은 그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보모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초등교사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말씀이 또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율법이 도대체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심지어 구약,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단지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칭송하고 신약에서는 율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보면 마치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에 특별히 구약의 이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용도 폐기된 것처럼, 아니 유행이 지난 것처럼, 이제는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는 대부분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서도 번역되는 것처럼 율법이란 말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증거, 때로는 교훈, 때로는 계명, 때로는 도, 때로는 법, 때로는 율례, 때로는 규례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원어는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그래서 그냥 제가 토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토라는 본래 의미가 뭐냐면 가르침, 인도하심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게 토라고, 그게 원래 율법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토라라는 단어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으로 나중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말이 거의 죽은 말처럼 돼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뭐 아람 시대를 거치고 막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잘 몰라. 뭐 단어들은 조금 알지만 잘 모르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이 이 로마, 그리스 로마 사회에 속한 사회가 되었을 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 처음으로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없으면 히브리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몰라요. 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 그때 히브리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는 성경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 토라의 의미는 가르침, 인도하심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떤 의미가 강조됐냐면, 번역될 때 노모스라는 단어, 말하자면 이 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토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 법, 규례, 율례 이런 법률적인 언어로 이 토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헬라의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거기서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에 능숙한 사람으로서 그는 율법이란 단어를 주로 무엇에 많이 사용하냐면, 그의 서신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따지는 음식 규정,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하는 제사법, 정결례, 할례와 같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율법은 그런 법적인 규례와 율례, 진짜 규례와 율례에 해당되는 법들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용도 폐기됐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오늘날 더 이상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식일법을 따릅니까? 음식 규정을 따릅니까? 제사법을 따르나요? 정결례와 할례를 행하나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의미의 율법은 폐기된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라는 강조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라는 이런 자잘한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규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이때 이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라는 이런 가르침, 이런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토라에도, 구약의 말씀에는
또 뭐 이런저런 자잘한 규례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왜요? 구약 율법에 없었던 예수님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하셨거든요. 사랑은 이런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토라를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이 토라의 마침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율법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율법이 이게 원래는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따지면 문맥에 따라서 이 똑같은 단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토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토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토라는 이런저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자잘한 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편 19편에서의 말씀하는 토라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토라에 가깝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늘을 바라보니까 귀로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들리는 듯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그 토라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묵상해요. 그랬더니 그 시인이 묵상한 토라, 그 토라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토라 안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새로운 번역해서 보면 이 토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사람의 눈을 확 밝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게 바로 이 토라예요. 그래서 순금보다도 더 갖고 싶고, 그리고 꿀보다도 더 단 것, 이게 토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푸짐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나도 그렇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치고 녹초가 된 인생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빨리 침대에 당장 들어가서 눕고 싶은데, 엎드려서 그냥 눕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어.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지 하고 말씀을 펼쳤을 때 지친 몸을, 그리고 지친 어둡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생기를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뭐 바보다 뭐 이런 뜻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있는 분은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도요, 그냥 오직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 때문에 한글을 떼신 분들도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삶에 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박사가 되건 뭐 그 이상이 되건 소용없어요. 살아가는 거 제 앞가림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깜짝깜짝 놀라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마음이 확 가라앉아갖고 눈앞이 캄캄한 것 같고 괴로운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평화가 오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것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눈이 확 밝아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기억나는데, 정말 피곤하고 제가 영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피곤하고 그냥 멍하고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한번 낙지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낙지를 먹다가 무슨 순간 갑자기 제 눈이 막 맑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구나. 왜 쓰러져가는 뭐 낙이나 말도 낙지 하나 이렇게 뭐 입에다 먹여주면 일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아, 눈이 탁 트이는구나. 뭐 이런 거 제가 육체적으로 경험했는데, 그건 육체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눈앞이 까맣고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사방이 꽉 막혀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나는 침침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읽다가 그냥 눈이 확 트이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눌린 확 트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과 아름다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는 경험이지만,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깝깝하게 올라가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정말 세상이 막 흔들려요. 지금 기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난 추석도 더우셨죠. 막 그냥 이런 날씨 평생 처음 경험하시죠. 100년을 사신 분이나 저나 뭐 이제 10살도 안 된 아이나 똑같은 걸 경험한 거 있어요. 이런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 가을에 더웠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세상, 기후가 흔들리고 세상에 뭐 전쟁이 나서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 하나님이 주신 토라는 틀림없다. 시인은 지금 이 토라의 위대함을, 토라의 아름다움을, 토라의 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두 번째 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첫 번째 장,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그 토라를 찬양했던, 칭송했던 두 번째 장에 이어서 시인은 그 영광과 그 지혜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기도하가, 겸손히 기도합니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보여주고, 토라는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려주고, 이것을 보고 묵상하고 경험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선포하셨고 토라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자연과 그 말씀 앞에 섰던 시인은 이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두 번째 장에서는 특별한 계시로 주신 토라의 지혜를 이제 묵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찬양, 묵상, 기도, 이게 무슨 순서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순서이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아주 가장 좋은 순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는 거, 그게 뭐 묵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다가 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꿀보다도 더 달콤한 지혜인 가르침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예요. 근데 시인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더욱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시인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죄에 예민할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죄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죄를 고백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죄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강박증 같은 예민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신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구름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냥 바람이 잎새를 이렇게 흔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맑은 하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죄까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아는 자신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은 사람이니 그랬을 겁니다. 그럴게요. 여러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옛날에는 많이 쓰던 표현인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근데 이 자범죄가 나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 이 자범죄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는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의 이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9편의 기도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예민한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지간한 건 다 고백했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까지 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 그게 뭘까요? 자범죄와 짝을 이뤄서 예전에 표현되었던 건데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이게 나쁜 것인지 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르는 죄, 고범죄, 이 고범죄는 더더욱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범죄가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죄, 고범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면, 알면서도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버려요. 확 장악해버려요. 알면서도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이 고범죄는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이 우리를 사로잡듯이. 마약에 한번 빠지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는 어지간해서 나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수원에서 우리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언젠가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뭘 고백하냐면 자기 아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을 포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아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마약에 빠진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게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도 해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 아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아들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왜 사회적으로 아예 끊어 단절이 돼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안 잡아가더래요. 잡아가라고 고발했는데 왜? 자수했다고. 그래서 또 고발했어. 이만큼 이 마약이라고 하는 이 것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건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짓는 죄는 마치 이 마약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약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잖아요. 마약이 우리 주인이 되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범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면서도 짓는 죄는요 그야말로 끔찍한 죄악이고요. 왜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역죄라고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쳐다보는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에 끄집어내서 집어넣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면전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짓는 죄.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짓지 않게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더욱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 19편의 시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묵상하고 찬양한 시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칭송했던 시인, 그 크심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자범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더더욱 고범죄는 절대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과 죄의 결과, 그 죄에 합당한 심판 받지 않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과 묵상에 이어 겸손한 기도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하면서 결단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로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죠.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옛날 찬양은, 우리 대부분은 옛날 찬양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 찬양은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하고 찬양하죠.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이 찬양 안 부릅니다. 이 찬양 부르는 건 옛날 사람이라는 거 티내는 거예요. 저도 이 찬양밖에 사실 모르는데 요즘 청년들은 또 꼭 거의 비슷한 가사를 갖고 다른 찬양을 불러요. 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불러드려도 여러분 모르니까. 네. 그런데 똑같은 가사로 다른 노래를 부르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 말과 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생각이, 심지어는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가장 쉬운 죄가 말로 짓는 죄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로 짓는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지금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9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기도처럼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나아가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던 시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큼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토라, 그 토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던 또 시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는지,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알고 짓는 죄는 절대 짓지 않았으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1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혹시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편 1편, 시편 23편은 많이 외우고 계시겠죠. 시편, 그 다음에 시편 19편을 외우십시오. 시편 19편 자체가 묵상이거든요. 말씀 묵상의 길이거든요. 말씀 묵상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들고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과 그 하는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 또 바른 지혜를 갖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그냥 펼치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그것도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거치장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죄, 그 죄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 우리 영독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찬양과 묵상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드립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과 회개한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물을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를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영도교회 사역을 풍성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적절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들과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을 형통케 하사 이 가을의 날씨처럼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모든 관계가 푸르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지금은 토라의 완성이신 토라의 마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